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편이 여러 장르가 있죠. 찬송시도 있고 재롱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장르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권, 2권, 3권, 4권, 5권 다 그러한 장르들이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역사적인 구별도 있습니다. 어떤 시들은 다윗 시대에 기록되고 어떤 시들은 가장 빠른 시는 모세가 기록한 시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대별로 그것이 구성되어 있다면 모세시가 가장 앞에 나와야 정상이죠. 그렇지만 다윗시가 가장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장르별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역사별로 구성된 것도 아니면 결국 그것은 어떤 이야기의 진행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편집자들의 의도가 어떤 신학적인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면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만 시편이 그 자리에 있는 시편이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1권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역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권은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람들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편, 10편, 1편, 2편은 서론 부분이잖아요. 서론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으시니까 그렇지만 그 왕에게 대적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서론 내용이 쭉 등장한다고 할 때 3편이 어떻게 보면 첫째 편이거든요. 그 3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그 왕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야기. 그래서 내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토로하는 그 시가 가장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1편은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그 왕이 그 상황 가운데서 고난받는 이야기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습니다. 1권이 그렇습니다. 2권은 비록 왕이 이제 참다운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께 통합하여 다스리잖아요. 그렇지만 평안이 왔느냐? 여전히 계속 이방 나라에게 어떨 때는 이방 나라의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왕을 거절하는 무리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왕이 완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재앙을 몰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분명히 한 기름 부은 자를 약속하셨지만 그 기름 부은 자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왕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여자의 우선은 아니겠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이 어떤 시로 끝나죠? 솔로몬의 시, 솔로몬에게 준 시, 솔로몬을 위한 시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킬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3편은 그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라가 분열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이방 나라가 공격해 이방 나라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탓이죠. 그렇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선동한 인물이 누구냐면 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할 때 왜 죄인입니까? 아담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머리의 역할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표성이거든요. 왕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이라고 할 때 왕이 올바르게 하면 그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도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 결국 참된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애통이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4권의 내용입니다. 포로주의에서 부른 노래들. 5권은 포로 회복. 자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은 몇 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4권에 속해 있습니다. 포로주의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어보면 사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별 묵상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이 시편을 읽어보면 야, 이것으로 무엇을 설교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무슨 내용을 설교하실까? 나도 다 알겠는데 온 땅이여 찬양하라. 우리가 부르던 찬송이니까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불렀죠? 특별할 게 뭐 있습니까? 감상으로 찬송으로 당연하죠. 그럼 특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게 될 때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그 시편의 역사적인 그 배경을 이해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은 포로지에서 그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는 감사 찬송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즐거운 찬송을 부르어야 합니다. 즐거운 찬송은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즐겁게 찬송 불러야 됩니다. 대신에 첫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4절에서 5절 이렇게 두 가지 대지로 오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도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면의 그 관점을 변할 수 없는 것 같이 죄악된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온 땅을 부르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마땅히 찬송해야지. 그런데 온 땅이 원래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존재인지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렇습니까? 땅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땅은 부패하였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내어주었고 사람을 대적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이었습니다. 사람이 맨발로 거기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이 법칙이 주어져서 사람이 맨발로도 못 돌아다니게 하고 외출 후에는 항상 손과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 그 정결례는요 위생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배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접촉하는 그 자체가 부정이 됩니다. 그런 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까? 무슨 말하냐 하면 이 온 땅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원래는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그렇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다. 이 말은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예배를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찬송 부르도록 이렇게 초청받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로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장 다 사라졌습니다. 제사로 드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다 무너졌잖아요. 황폐해졌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까? 포로지에서 백성들이 했던 건 뭐죠? 그냥 기도하는 것. 다니엘이 그랬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는 것.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137편으로 강의하시겠지만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 시온을 추억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왜 바벨론 강변에서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요? 바벨론 강변하면 떠올려야 될 것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아닙니까? 그죠? 나일강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나일강교에서부터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비옥한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물론 그냥 어떤 학자들은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만 그렇게 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나일강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지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까지 바벨론까지 거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노예들이 뭐 하겠습니까? 노동할 줄 모르겠습니다. 강변에서 열심히 농사 짓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 짓다가 안식 시간이 된 겁니다. 안식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못 드리죠. 제사장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그래서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죠 보고 있다가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왜 너희들이 지금 정으로 이렇게 이방나라에서 고생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다가 멈추는 겁니다. 수금 위에, 수금을 부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울기 시작하죠. 탄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까? 130편 그랬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온 땅이야 하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예배 드릴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침공을 당합니까? 어떻게 성전이 이방 나라의 문학발에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유를 모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옛사람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옛 땅은 안 됩니다. 타락한 그 땅은 안 됩니다. 새로운 땅이 되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됩니다. 옛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율법책 다 불타고 성전의 기물 둘러도 다 도둑 맞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포로 생활 시키시느냐?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포로지가 어떻게 비교되죠? 무덤으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내 백성들을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지금 비록 마른 뼈와 같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큰 군대를 만들어서 내가 그 무덤에서 이끌어내겠다. 무덤, 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기 전에는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포로 생활에서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올 때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옛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예배, 이 제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제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제사장에게서 집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열렸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애통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비록 포로 생활 중이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사람은 고쳐 쓴 게 아니야. 구수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변하게 합니까?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그 죄악,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지에서 돌이켜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로 외치다 이 말이거든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성경을 떠올려야 되냐면 에스라서를 딱 떠올려야 됩니다. 에스라서 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이 시편 앞쪽에 있습니다. 혹시 뒤쪽으로 찾으시는 분들 보시겠죠? 앞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죠. 육대하 뒤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습니다. 육대하 뒤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4페이지 10절에서 13절, 우리 한국 소리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걸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지는 지극히 크시상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소리를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族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무너지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이 시편 100편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아셔야 됩니다.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도토로 불러들이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모양은 형편없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정말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 성전으로서 통곡하는 겁니다. 첫 성전을 봤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죠. 우리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막 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못 본, 한 번도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는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성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형편없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죠. 그렇지만 슬퍼할 것이 없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 크게 못 짓게 하십니까? 더 크게 안 짓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보잘것없는 그 이 조야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정말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과연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이 맞느냐, 과연 메시아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슬프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크게 즐거이 찬송을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누가 뭐 이 말을 모릅니까? 그러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 일이 가능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들고 떨리는 일이지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 누가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예배를 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가 왜 짐으로 느껴집니까? 기쁨이 아니라 왜 이게 힘든 일이죠?
이게 여러분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불려주셨다는,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는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영광을 못 받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도 앉아있지 않으면 마치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 망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한 눈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주일날 오늘도 예배 가야 되나?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안 될까?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될까? 성찬은 왜 매주 하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뭐 좋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스물스물 끼어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잘것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오늘 정말 귀찮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이런 자세로 예배 시간을 뭡니까? 우리 아무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자리로, 야, 나는 너 좋아한다. 뭐 세상 사람들은 너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뭐 네 부모는 너를 미워할 수도 있고, 네 형제들은 너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너 가족들을 하고 원수졌니? 너 시부모가 너를 미워하니? 그렇지만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계속 이 자리에 나와다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잖아요. 한 주로 안 되니까, 야, 오늘 참 좋았다, 그지?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날까? 다음 주 예배 시간 우리 또 만나자. 그렇게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배 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임하지 않고 짐으로 여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한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이게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는 그분을 얼마나 우리 마음속 깊이 경시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부로 생각합니다. 귀찮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왜 또 만나자 하십니까?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나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계시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볼 때 언제 저놈이 커서 사람다운 삶을 살까? 그런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남편 언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내 언제쯤 좀 괜찮은 사람이 될까? 어릴 때부터 계속 지어온 그 습관적인 죄, 안 고쳐지는 그 죄, 몸에 인이 박혀있듯이 박혀있는 그 모난 부분들, 그 때문에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 무엇보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 놈이 있으면 내쳐버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고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혹시 혐오하고 미워하는 분들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쪼물딱 만져가지고 만드실 건데, 새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아내도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다 이 말은 왕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잘못 만났습니다. 왕의 실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에서 멀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실책했습니다. 솔로몬도 실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은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목자는 뭘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 결핍이 있는 것 다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부자가 되고 뭐 아픈 것도 없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플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결핍을 살면서 느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 없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우리 사는 동안에 그런 이유가 여러분 수십수조에까지가 계속 생길 겁니다. 자신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칠 줄 알고요. 그러한 상황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성도의 견디고 인내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먹을 것은 없을 수 있죠. 입을 것은 부족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상 목격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에 앉아본 적 있습니까? 그 상이 어디에 있었더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 신앙생활을 지금 50년 60년 했는데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의 상이 차려집니다. 그 상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뷔페집인데 뷔페집에서 많이 먹는다고 막 주인이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에 이렇게 많이 먹으면 되냐고 막 쫓아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죠. 뷔페라도 여러분 마음껏 못 먹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 있잖아요. 차려주신 상. 거기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야, 니 말씀 2번이나 들었잖아. 뭐 한 번 더 들으려고 그래. 너 말씀 10장이나 읽고 뭐 더 읽으려고 그래. 그만 읽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 기도 하루에 10분씩 해. 나 시간 없어. 너들 기도 난 다 못 들어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찬식 했으니까 야, 이제 오늘 빵과 포도전 끝났다. 다음 주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기서 먹고 즐기고 해도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없다 이런 말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에서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서 야, 내 삶에는 결핍이 가능하다 없는 거 투성이야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딱지를 엄청 열심히 먹었습니다. 동그란 딱지 기억나십니까? 제 세대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그 한 만장 모아가지고 이 비스켓통 그 쇠로 만든 비스켓통에 탁 재워놓고 그거 보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였는지. 근데 제가 그것을 흠하게 느끼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이게 뭐라고? 이게 먹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동네 아이들 다 나눠주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성인이 되어서요. 성인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제가 다 누립니다. 허락한 한도 내에서 여행도 가고요. 우리 아내와 같이 카페 가서 카페 탐방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이런 거 하고
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할 겁니다. 그죠? 나도 빨리 목사님처럼 어른이 돼서 부인과 손잡고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되겠다. 빨리 어른이 돼야지. 지금 학교에 매워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즐거운데, 즐거울 것으로 가득한데, 천국 가면 얼마나 지겨울까 할 얘기 없고, 근데 이것이 다 뭐냐면 그게 딱지입니다. 딱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가지고. 지금 아동이거든요.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성인으로서 다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것들, 그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상을 즐기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즐겁게 생각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릅니까?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득 차려주신 그 상에 참여 안 합니까? 말씀만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라고 어른이 된다고 했는데 왜 그것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합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요. 아무리 뭐 유황오리 뱀 먹인 닭 이런 거 해가지고 몸에 좋다 먹으라 이래도 우리 아이들은 사탕이 좋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야 되는 겁니다. 유아에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해준 창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 은혜의 방편들을 여러분 최고로 많이 즐겁게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나에게 다 허락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우리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맛없게 보이거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이 고작 이겁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직도 유하구나. 덜 자랐구나. 아직도 그 아가야의 입맛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성인으로 자라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까지 자라가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전랑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성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颂颂하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그 문이 무슨 문일까요? 이 문에 들어오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다 이 말이잖아요. 누군가 그 문으로 들어오라 했으니까. 그 문이 무슨 문일까요? 여러분 닫혔던 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에덴으로 통하는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 놓으시고 불칼을 들 천사들 알고 그 문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하네. 그런데 이제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예표가 여러분 성막에서 나타나죠. 성막의 지성소. 하나님이 마치 에덴 동산에 계셨던 것처럼 그 지성소 안에 자주에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천사들이 새겨진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딱 그겁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 거기 아무나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들어갔다면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어서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1년에 하루 대제사장에게만 허락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그때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안으로 열린 문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오실 때에 성소의 위장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쭉 찢어집니다. 더 이상 가리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문으로 이제 들어온나 감사하면서 들어온나
뭘 하면서 들어온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야, 이 문에 들어오려면 티켓값 100만원씩 다 준비해라. 수련회 온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냈습니까? 여기 가정당, 우리 교회는 가정당 25만원 내려서 이게 무겁습니다. 여성분이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이 누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낙원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티켓 값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활짝 내려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 들어오나 이 말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들어오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뜰에 들어와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라. 찬송하면서 그 뜰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 뜰 안으로, 동산 안으로 초대된 겁니다. 원래 뜰이 개봉되었습니까? 대통령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별장처럼 민간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곳이 동산의 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방된 겁니다. 문이 열리고 그 뜰 안으로 개방된 겁니다. 그 뜰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각종 나무의 실과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까지도 있더라. 생명의 열매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즐기면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상입니다. 은혜의 방편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금지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열매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하는 열매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진선미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다들 분별하며 살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예쁜 것이 무엇이고 추한 것이 무엇인지 다 분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그 모든 바른 기준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생각하고 출가합니다. 선이 아닌 것을 선이라 생각하고요.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추한 것들, 성경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그 죄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따라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 마음대로 안 먹는 것은 그 모든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경험으로 깨달았든지 배움으로 깨달았든지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든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모든 기준들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 기준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네 감정이 시킨 대로 해라. 네 감정이 시킨 대로 하면 좋은 거야. 네가 행복하면 좋은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교회입니까? 뭐 설마 밥이 맛있는 교회 그런 건 아닐 테고 규모가 커서 내가 숨을 수 있는 교회, 아무도 나를 감시해주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 군중석에 싹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 뭐 현대인들이 대부분 출가하는 교회 그렇죠. 개인주의. 나에게 잘해주는 교회, 친절하게 해주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잘생긴 교회. 저희 교회 오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교회의 표지. 그죠? 말씀이 성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권징의 역으로 정당하게 행해지는 교회고 성찬식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교회, 바르게 증거되는 교회, 주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잖아요. 제가 우리 최 목사한테 제가 항상 제가 이 동네 은역교회 갈 때마다 그 간판 보면 기가 찹니다. 뭐지 노랗게 해갖고 무당집 비슷하게. 여기가 무당집 교회인지 왜 간판을 노랗게 해놨습니까? 좀 우리처럼 파랗게. 실내의 색깔 파란색 얼마나 좋습니까? 좀 바꾸십시오. 그렇게 해도 그 노란색이 좋다고. 좋습니까? 근데 그 간판이 정말 진리의 기준이라면 여러분들이 왜 그 교회 갑니까? 더 예쁜 간판도 많은데 아니잖아요. 교회 표지는 그게 걸린 간판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이 김해개혁 장로교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말합니다. 누가 물어볼 때마다 우리 교회지만 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김해개혁 장로교회. 어디라고요? 김해개혁 장로교회. 우리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고심해서 지었거든요. 우리 허성도님이 그때 어떤 이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김해 언약교회 하자 이라는. 근데 지금 생각에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상하게 좀 최 목사님 따라하는 거 같고 제가 따르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안 됩니다. 그는 그 동네 교회 때문에 따라가는 거 같아요. 계속 고민했습니다. 김해 했으니까 김해. 우리 개혁주니까 개혁. 우리의 정치 제도가 장로교니까 장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김해 개혁 장로교회.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드리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름 안 바꾸면 사랑의 교회 너무 좋잖아요. 정의 넘치는 교회 이러면 사람들 도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 표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는 간판이 아니잖아요. 그게 말씀이 있는가, 성례가 있는가, 본질인가 그거잖아요. 그것으로 판단해야지. 그것이 이 교회에 있는지 바르게 시행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네, 나쁜 교회네 이렇게 판단해야지. 뭐가 내한테 잘 주니까 좋은 교회, 내한테 안 해주니까 나쁜 교회. 그런 기준이면 계속 교회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투자한 주식을 올려주시면 좋은 하나님, 내가 투자한 코인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은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 그래서 좀 시장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견디며 인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 다 망해서도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똑같잖아요. 내가 수실받고 다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이라는 사람들도 결국 목표는 그겁니다. 그게 다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나한테 기준을 두는 겁니다.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선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좋다, 보기에 좋다 이 말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내 기준에는 이것이 선하고 좋죠. 내 주식이 오르면 선하고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할 수 있어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자꾸 내한테 기준을 두는 것, 그러한 버릇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기준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야 봐라 이게 정말 좋은 거야. 그렇군요. 하나님 이게 정말 좋은 것이군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딱 만들어 놓고 내 자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야 이 자녀야말로 가장 좋은 자녀야. 뭐 부족해 보이냐? 왜 부족해 보이지? 네 자녀가 왜 부족해 보이지? 공부를 못해? 키가 작아? 피부가 까무잡잡해? 곱슬머리야? 뭐 어때? 내가 좋다고 하잖아. 그리고 내가 이 선은 내가 선하게 만들어 갈 거라고 하잖아. 그러면 내 기준에서 공부를 좀 못하고 말도 좀 안 듣고 까불락거려도 이 자녀가 정말 좋은 자녀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정말 좋게 만들어 가실 것이구나. 그 사실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들은 왜 고난이 임하는지 이유를 몰랐지만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찬송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제야 알겠군요.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군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었군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이 찬송을 부르십니다. 물론 고난이죠. 이 고난이 없어졌으면 여러분 좋겠죠. 이 고난이 다 사라지고 내 눈에서 드디어 눈물 마를 날이 오는구나. 내가 드디어 돈 걱정 없이 살 날이 오는구나. 두 발 뻗고 잘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즐거이 찬송 부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더 빨리 하나님께로 이끄는 순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열린 문으로,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상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언뜻 예배지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